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평명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행만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줘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할 어떤 제목은 어떤 거냐면 나를 흔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잘 흔들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진 게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숨 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는 청년의 때 사랑의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실까? 뭐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동성연애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삶의 문화, 생활화되어져 있던 삶의 일부였던 그 더럽혀진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랬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을까봐 이런 영향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기드온 지파에게 속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길른 자로, 나무 패는 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부자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삶의 부유함, 풍성함, 돈과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도 단비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농경사회잖아요. 그리고 중동 땅이니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수시설이 개발되어 있을 때도 아니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다 천수, 우리나라 같으면 천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도 단비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신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흔들죠. 흔들죠. 근데 엄밀하게 잘 살펴보면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 같으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죠.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자기애.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정말 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죠? 항상 나를 위한 이기심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배려심이나 영혼의 긍휼함은 잘 생기지 않고, 이제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소나 염소나 어린 양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먼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로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짐승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이것을 화목제물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다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고기를 되돌려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몰렉 앞이나 또는 바알 앞이나 아세라 앞에 이방신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한 금지고 방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짐승을 잡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하고 먼저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것들을 잡아서 이 바알 앞에 섬기게 하는 것, 바알을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제사의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념소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질타하는 거잖아요. 이 이집트의 델타 지역에서 염소를 섬기는 제사가 굉장히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애굽 땅에서 옛 삶에서 그들이 항상 보고 배우고 그들도 했던 제사가 염소를 섬기는 제사를 애굽에서 이미 했었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옛 삶이 오늘날을 항상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기 쉽고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감정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놓기에 빠르도록 만드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순념소는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순념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념소를 바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나에게 순념소는 뭘까? 여전히 내 안에 목회적인 성공 있나?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 각자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목회적인 성공이 제게는 이제는 없는 듯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목회적 성공은 없는데 저에게 순념소가 열등감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막 목회적으로 성공해서 이제는 목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중심도 제게는 없는 듯해요. 근데 그는 목회적인 성공이 못 돼서 다른 어떤 교회와 사람들과 비교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등감은 여전히 나 안에 남아있는 뿌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순념소에는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잘 살펴보셔서 거기다 좀 잘 갖다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큐티책에 목회적 성공은 없으나 열등감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저는 이 큐티책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결국은 그 순념소를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그럼 그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돈이라면 여전히 삶이 어떤 풍성함이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상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죄책감이 순념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정죄감이 또 순념소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또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순념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삶이다. 결국은 생활 방식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에 이기면 항상 삶에도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예배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왜 삶에서는 자꾸 지는 거지?
여러분 사실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예배는 이기는 것 같은데 삶이 계속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살펴보시면 내가 왜 삶이 지게 만드는지 요인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념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는 이기지만 내가 자꾸 삶에 지는 이유는 그 삶에서 자꾸 내가 유혹되거나 내 정욕에 이끌리거나 옛 삶이나 옛 습관에 계속 끌려가는 어떤 순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 밝혀 살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영적인 작업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오른손에 붙들고 여러분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죄책감, 정죄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난 왜 맨날 이것이 반복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기고 삶에 이기려면 이 예배 속에서 이 순념소들이 정말 잘 다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 순념소를 잘 다루는 작업이 어떤 거죠?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우리에게 어려워요.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죄와 허물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 예배가 그냥 은혜 받고 또 어떤 내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체험을 받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제가 다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은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삶이라고 하는 생활 방식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현실에서는 항상 뭐가 우리의 주인 되기가 쉽습니까? 여전히 현실로 돌아가면 돈 문제가 있고요. 현실로 돌아가면 건강 문제가 있고요.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들에게 또 휘둘리니까 이상하게 예배엔 승리되어진 삶이 내 삶이나 생활 방식에서는 또 지고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 안에서 충분하고 깊이 있게 내가 다루어지고 내 죄가 다루어지고 내 정욕과 악함들이 여러분 은혜 아래서 발가벗겨져서 여러분 은혜 아래서 내 죄가 수치를 당해야 삶 속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예배 안에서 이 죄인된 내 모습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싫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목장 안에서 또 큐티하면서 나누는 것들도 항상 그런 것들은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맡게다 그래.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끌어내는 적용도 제대로 안 됐죠. 목밟기 적용도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삶으로 들어가면 이게 백전백패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순념소가 오늘 이 하루는 잘 다루어지시고 순념소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라고 여러분 드러내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제게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치감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본 거예요. 분명히 목회적 성공은 내게 없는 듯한데 근데 내게 순간순간 툭툭 부딪히면 그런 열등감은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 뿌리가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 뽑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결함당하는 게 싫으니까 목회적 성공을 위한 어떤 병든 열심을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그 뿌리에 끈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순념소를 잘 살피셔서 결국 여전히 이것이 나를 흔드는구나. 여전히 너는 역시 이것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1:1 큐티를 하면서 가만가만을 하면서 살펴서 잘 올리시고
또 꺼내 놓으시고 또 못 박기 적용들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제 나를 흔드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는 해서 삶에서 한 걸음씩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서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모든 피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이하부터서는 이제 인간의 피와 생명의 소중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이하는 11절이 핵심 구절 같아 보여요.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키면 이 말씀이 잘 여러분에게 깨닫는 바가 있고 해석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리고 속하였나니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장치를 주신 거죠.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속죄의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정죄감과 여러분의 죄책감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도 그분께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를 짓고 나면 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우리를 종노릇 삼아요. 이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는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장치다 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하시고 제하시고 정결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냅두면 되잖아요. 네가 나한테 오려면 야, 네가 네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와야 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못하니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 질문에 부딪혔어요. 이 질문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김성령 교수님 이제 제 결혼식에 오셔서 시를 하나 만드셔 축시도 낭독해 주시고 또 총장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좀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분의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였냐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졌어요. 이긴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없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라기를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 됐다.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내가 니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역겹다.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여전히 예배가 끝나고 등 뒤돌아 삶으로 나가면 오늘 본문처럼 순념소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부유하고 평안케 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사니 내가 저 성전에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 이러면서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 섬기는 삶이 뒤범벅되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막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주는 걸 뚝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400년간
우리의 시간으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를 고민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을 고민하신 것인지는 모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400년인 거예요. 시간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을 신학자들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고민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뭘 고민하셨을까요? 이렇게 저들을 애굽에서 구별해서 홍해 건너 40년간 만나를 주어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열되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괜찮아 보여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순념소는 뭐였을까요? 여로보암의 순념소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여전히 예배드리는 처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선을 넘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거기서 오는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왜요? 내 백성을 남유다에게 뺏길까 봐. 내 것이 뺏길까 봐. 여전히 순임수가 여로보암 안에 있는 순임수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세상에 없던 짓을 하죠. 무슨 짓을 하냐면 세 곳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다 정해놓은 장소에 여러분 소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가 하나님이니 국경선을 넘어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예배해라. 이걸 하나님은 너무 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나라를 찢어서 11지파나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붙들면 백성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백성을 붙잡는 거예요. 이 백성이 뺏길까 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다 악하거든요. 그 왕들을 악하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말씀에 따라붙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악함이 그들에게 이어서 이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악함이 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11지파를 쪼개서 니한테 맡겼으면 너는 나만 붙들어야지. 너는 왜 나를 붙들지 않고 백성을 붙들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말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고 너는 거짓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잊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순념소, 그래서 나를 계속 삶 속에서 흔들게 만드는 이거, 여러분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제가 열등감을 얘기했으니 이 열등감이 뿌리 뽑혀 더 이상 목회적 성공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계속 저는 고백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백하며 여러분 그렇게 목발기 적용을 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어때요? 이제 열등감조차도 어떤 경우도 절대 나를 붙잡지 않고 제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집사님 중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그런 시도와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저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목장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게 그때 400년간 하나님 그분이 고민하신 그 고민이 제 고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신 게 뭐겠어요? 이렇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왜 내 사랑을 몰라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저들이 이해할까? 기억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죠? 내가 가서 죽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도 아니고 삼위일체로 보면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압축한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 세상을 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조세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인 거죠. 각자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400년간 그분의 고민의 결정이 예수를 보내시는 거였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순념소를 잘 살피셔서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예배는 승리하나 삶에는 실패하는 것에서 일어서서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어져서 정말 감격의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순수가 무엇인지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흔드는 그 순념소에게 주님 참으로 이끌어내는 적용, 목을 받는 적용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실패감, 정죄감, 죄책감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로보암처럼 백성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또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밴쿠버 소망의 교회와 대전에 세워질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꼭 중보 부탁드리고, 찬양회가 병원에 있다는 거제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그 윤집사님 찬양의 아빠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또 김우숙 사님도 그렇고 아내를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에게 평강을 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들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사건들이 해석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 때가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